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면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정거를 삼으라 하고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옆사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셀나무를 심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의 이제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아버지가 배설을 했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쫓겨났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시바 광야에서 대성통곡을 하죠.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성통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에게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아마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하갈이 애굽에 가서 이 이스마엘의 신부감을 데리고 이스마엘을 이제 결혼을 장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그때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자, 여러분, 이때에 블레셋의 그랄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비골이라는 군대장관이 있는 이 나라, 그러니까 그랄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이 당시에 블레셋 지역이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지역의 문화가 철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라는 것은 칼을 만들 때에 쇠로 가지고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쇠를 가지고 만든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였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무기를 사용했냐면 아직까지 이때는 청동기 문화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석기 문화는 돌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청동기는 굴이나 주석을 합금해서 무기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굴이나 주석을 가지고 합금해서 만든 무기는 단순하게 철로 만든 무기하고 부딪히게 되면 합금 무기는 금방 부딪히면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는 이게 여러분,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적으로 본다면은 아비멜렉의 나라가 훨씬 더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사력에서 본다면은 훨씬 뒤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 그랄왕 아비멜렉이 왜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 있는 나라 왕이 군대장관을 데리고 왜 힘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력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잽도 안 되는데, 이 잽도 안 되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자,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게 이게 파도 같답니다. 처음에 소리가 조금 나오다가 점점점 커지다가 이 클라이막스 이게 참 요민해요. 이거 올라가니까 갈수록 은혜가 더 크다 이 말 아니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가만히 아비멜렉이 지켜봤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지켜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누가 봤다는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봤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랄왕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지역이니까 여러분,
큰 게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엄청난 군사력이 있지만, 엄청난 그런 군대가 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비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뭐 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 왜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지난번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남방 네게브 지역으로 갈 때에 그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청동기 문화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 그 아비멜렉을 만났으니까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누이라 그러니까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멜렉아, 그 여자를 취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그 여자를 취하면 네가 죽을 것이다. 자,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비멜렉아, 그 여자를 취하지 말아라. 네가 그 여자를 취하면 네가 죽는다 하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여자를,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여서 나를 범죄케 하게 하느냐? 네가 왜 나를 속여서 나로 범죄케 하게 하느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현몽하신 그 사건이 아비멜렉에게는 도무지 충격이었던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가 믿는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그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그 여자를 취하면 네가 죽는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에도 20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니까 아비멜렉이 그 일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닫혔던, 기도하니까 닫혔던 태의 문까지 열리는가?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하시는가? 얼마나 여러분 아비멜렉이 놀랐다는 거죠. 자, 그런 아브라함이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과연 아브라함이 누구고 뭐하는 사람이길래 그가 기도하면 태도 열리고 그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20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군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군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지켜봤다는 말이에요. 쭉 지켜봤는데 비록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을 지켜보니까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번성,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발전, 아비멜렉의 눈에는 그게 너무 놀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계속 번성하는구나, 이 사람이 계속 번영하고 발전하는구나, 놀라운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아무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아무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는다면 참으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하다고 말 잘한다고 돈 잘 번다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나는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경훈교회를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말을 주민들로부터 끄집어내지 못하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너무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아주 훌륭하게 아름답게 잘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우선 여러분, 이 동네 주민들에게 500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순장들과 교회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서 설문지를 돕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할 때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를 지었으면 좋을지 그 주민들에게 의사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항목에다가 교회를 지을 때 어떤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을지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장을 지어서 주차장을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밑에다가 여러 비교하는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뭐 도서관, 카페, 어린이집 쫙 다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만 가장 많이 주민들이 원했던 것이 주차장 개방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00%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새벽에 나오시면은 우리 성도들이 될 자리 없을 만큼 주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크지도 않는 주차장이지만. 그리고 주민들이 그 설문지에서 나온 게 카페를 했으면 좋겠다,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그 설문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설문하면서 이발소에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발소에도 가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이발소 사장님이 자기의 손님이 오면은 한 번은 남자분이 자기의 단골인데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머리를 깎고 있는데 이발소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시느냐고. 안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시려 그러면 경운교회 가시라고. 그래 이제 물었습니다. 혹시 경운교회 나가시냐고. 아니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우리 교회가 우리 경운교회를 지을 때 지금 교회를 지을 때 세상에 교회 짓는다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하더라고. 교회 짓는다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그런 교회 같으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고. 응?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보통 여러분 교회 짓는다 그러면 주민들이 플랜카드 들고 결사반대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 지을 때 민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압할 때 보니까 우리 이 터 자체가 전부 다 그 청석입니다. 청석이 사투리인가요? 표준말인가요? 야, 또 알아들었으니까. 청석. 얼마나 청석이 판이 넓은지. 그런데 이게 그 브레이크를 탁탁탁탁 치니까 동네가 흔들려요. 동네가. 여러분들은 교회 건축할 때 가까이 안 게 못 느끼지만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주소에 우리 사무실에 있었으니까 앉아있으면요. 덜덜덜덜 떨립니다. 얼마나 시게 떨린지 몰라요. 야, 주민들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찾아오는 분이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 고령한우 우리 신조호 장로님께서 가셔가지고 소고기 제일 좋은 놈으로 큼지막하게 잘라서 다 돌렸어요. 그런데 소고기 먹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하지 않은 건 아니고, 근데 지금도 여전히 현존해 계시는 우리 교회 정문에 앞에 페인트집 사장님께서 이게 너무 떨리니까 우리한테 와서 항의 안 하고 동사무소 가서 항의했습니다. 교회 짓는데 못 살겠다. 너무 떨린다. 그랬더니 동장님, 모든 분들이
말렸습니다. 제발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 건축위원들과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지을 때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저 교회 우리 동네에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가 안 된다. 경운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서 안 된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난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경운교회 너무 좋아요. 내 교회는 안 나가지만 경운교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 교회가 그 말을 듣는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나도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드려요. 교회도 경운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경운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되죠. 응? 이런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찾아온 이유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제나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24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래, 좋다. 동맹 맺자.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면서 흔쾌히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전혀 여러분 다른 말을 꺼냅니다. 지난번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갔다는 우물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물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부드럽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동맹 맺자, 좋다, 맺자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내가 지난번 우물을 팠는데 근데 여러분 이 브엘세바 남방 네게브 지역이라는 게 거의 반사막이에요. 반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무지하게 귀합니다. 땅을 파도 물이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물 나온 우물 하나 때문에 수없이 많이 우물을 뺏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물 하나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물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목민들에게는 이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승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막 지역에 땅을 판다고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물 나오는 우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누가 빼앗아갔다고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동맹 맺자고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우물 얘기 딱 끄집어내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다? 이게 갑분사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사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사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리하였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 당신의 우물을 내 종들이 빼앗았다는 얘기를 오늘에야 들었다. 요 말이 진짜일 수도 있고 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은 나는 오늘 처음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들었다.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다 하고 아비멜렉이 우물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 2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27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의 종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의 뉘앙스가 뭐예요? 우물을 당신의 종들이 빼앗아 갔으니까 그 우물을 나에게 이제 돌려달라 이 말 아니에요. 오늘 동맹 맺으러 왔으니까 기분도 좋고 동맹 맺고 그리고 당신이 빼앗아간 우물을 나에게 돌려달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우물 얘기만 꺼내놓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예요? 당연히 아비멜렉이 가해자죠. 우물을 빼앗아 갔으니까. 그럼 누가 피해자입니까? 빼앗긴 아브라함이 피해자죠.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줘야 됩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피해를 입었던 아브라함이 가해자인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갑질 때문에 시끄럽습니까? 세상은요,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조금이라도 더 배운 사람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잘남,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나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분명히 자기가 피해자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동맹을 맺자고 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오히려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더 놀라운 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면서 28절에 31절을 보세요. 암양 새끼 7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암양 새끼 7을 따로 구분해서 주는데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엇 때문에 암양 새끼 7을 따로 구분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0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암양 새끼 7마리로 내가 이 운물을 팠다는 증거를 삼으라.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운물 판 증거를 삼으라. 무슨 말이에요? 암양 새끼 7을 볼 때마다, 이 암양 새끼들을 볼 때마다 이 운물은 아비멜렉 당신이 판 우물이 아니라 누구 판 우물이라고요? 아브라함, 내가 판 우물이라. 그 내가 판 우물이라는 사실을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우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당신이 판 우물이 아니고 내가 판 우물이고, 그래서 이 암양 새끼를 볼 때마다 이 우물의 주인은 아브라함, 내라는 사실을, 그 증거를 삼으라고 암양 새끼 7을 줍니다.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 우물,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의 이름을 맹세의 우물이라고. 자,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 보세요. 32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블레셋 다시 지역으로 아비멜렉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3절에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에 무엇을 심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자, 33절에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비멜렉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브엘세바의 그 우물 곁에 지금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무를 심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나무를 안 심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에셀 나무를 여기 심은 것은 안정을 의미합니다. 정착을 의미합니다. 내가 여기에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아브라함이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정과 정착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에셀 나무를 심는 것은 바로 언약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 에셀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이 에셀 나무를 바라보는 자마다 사람은 나중에 자라다가 죽지만 이 나무는 계속해서 자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나무도 오래되면 죽겠죠. 그런데 이 나무는 계속해서 자랄 것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보는 사람마다, 이 나무를 보는 자마다 양 7마리로 아브라함이 우물판 증거를 삼았을 것을 떠올리라. 이 에셀 나무를 보는 자마다 양 7마리로 이 우물의 주인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심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3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원하신 여호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깊어갑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엘론,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다가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엘사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는 엘로임, 그 하나님은 바로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높으신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아니,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커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커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삶은 더 기쁨이 충만하고 더 즐겁고 삶이 더 담대하게 아브라함의 삶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장 2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뭐로 바치라고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갔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할 때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이, 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아브라함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는 그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사는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에셀나무를 심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내야 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군요. 그 증거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영원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 장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에셀나무를 심으셔야 됩니다. 장사를 할 때 물건 하나 사러 온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가 당신과 거래하면서 당신을 보니까 한 가지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정직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장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사람, 그게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하는 그 자리에서 에셀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사장님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사장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것 같습니다. 에셀나무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이 에셀나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의 에셀나무를 여러분들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에, 목사는 목회를 하니까 내가 이 경운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빨리 교회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은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느껴져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다,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순장들은 순원들에게, 순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에셀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그 에셀나무를 심어내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